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수월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명령과 대임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신앙이고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제가 화요 모임 설교 순서였는데 이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분이 매일의 예배와 배움 그 카톡방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포도나무교회 지체가 아닌데요, 일부 예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 들으시고요, 때로는 2부 예배 추가로 들으시고요, 또 매일의 예배와 배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참여하시고요,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도 지난 2주 동안 설교 다 드렸고요, 지난주 거는 2부 예배까지 설교를 들었고요, 그리고 매일의 예배와 배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함께 했고요, 또 신학원에서 제가 일터 사역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 때 나눈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지난 화요일에 그 설교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져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물교회 선교에 오게 하셨을 때 그 보게 하셨던 비전, 그게 살아나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 리더 밴드에도 올려서 모든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때로는 반복적으로 들을지 몰라도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보충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여지는, 그게 핵심적인 요소이니까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설교들을 들었어야 이 설교를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주님 따라왔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세워져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으면 그 부분을 보이시고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올바른 예배로 나아감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이렇게 세워가기 원하시거든요. 교회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성경대로 저는 그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복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일터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화요일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하셨거든요.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영원한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실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창조의 첫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임령 속에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대위임령뿐만 아니라 문화명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Greatest Commission, 최대의 명령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속에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속의 분리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의 한 분야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선교로 감당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살펴볼 겁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다면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는 반드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성속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속의 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속의 분리가 극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주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에 모든 걸 살펴보면 여러분 소화불량 걸리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좀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면서 몇 주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소한 3주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책,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이 책의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도 쉽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 따로 올리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조하시면 그리고 제 설교를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한 분리가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려면 한 좋은 예가 로잔 운동에서 발행한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로잔 운동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복음주의 리더들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고 운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잔 운동으로. 그런데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 로잔 대회가 있기 전부터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로잔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인용할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이프타운 서약 전체, 한국말로 번역된 전체 파일을 제가 우리 연합리더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로 다 전달될 겁니다. 매일의 예배와 배움 밴드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요,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2023년이 로잔 50주년인데 제4차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해당 교회들과 그 팀들이. 그래서 며칠 후에 있는 그 신학 세미나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외 귀한 강사들이 오는데, 다루는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일터사기에 대한 겁니다. 그 누구나 다 무료로 등록해서 줌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케이프타운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이부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 일부는 교리적인 면을 쭉 나열했고요. 이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 행동 요청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긴 페이퍼입니다. 그러면서 이 2부 아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리 증거하기. 정말 이 시대는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 부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세 번째, 그러니까 바로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다루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진리와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관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전에 쭉 읽으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바로 성석의 분리와 관련된 부분만 오늘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보면 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제시한다. 우선 여기 노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노동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번역의 문제고요. 원래 이 단어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읽으면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성경은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왔다. 성속의 분리는 허위, 잘못된 건데 그게 교회의 성도들의 사고, 생각과 행동 가운데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속의 분리가 뭔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속의 분리는 종교적 활동은,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한 활동이라든가 혹은 전도라든가 뭐 선교단체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것이고,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활동은 세속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이 이해가 성속의 분리입니다. 이 이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허구적인 것,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이해가 교회의 사고와 교회의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가진 성도들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서 보내잖아요.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혹은 사업에서 하는 일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성속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데 이게 간단히 볼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광범위한 내용이라 제가 그래서 한꺼번에 쑥 지나가기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다 동의하시죠? 바울은 세속적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말한다면 직장에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이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케이프타운 서약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임령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변혁을 초래할, 이 말은 문화명령을 의미합니다.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소수의 교회만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누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두란노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일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도 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배워지고 성도들이 실천되는 일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또 배워가기를 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한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잔에서 로잔 운동 5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을 한국에서 제4차 대회를 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러한 그 일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그 기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장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변혁을 처리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일 자체가 갖는 성경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했다. 그동안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제안들을 이렇게 내는데 이제 그 안에 A 제안이 이란 성속의 분리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한지 아시겠죠? 성속의 분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 이 성속의 분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로 그렇습니다. 주요 장애물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정들을 거부하고 그 해로운 영향들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야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는 데 가장 큰 방해라는 겁니다. 주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정, 이것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심지어 해로운 영향력,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해로운 잘못된 가치관인데 이것들에 대해 저항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적, 타문화적 사역과 선교를 그리스도의 몸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거부한다.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타문화적 선교를 교회에서 후원하는 일부 헌신한 전임 선교사들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향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 성도 선교사화가 성경이 가르치는
명령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게 선교적 교회고, 이러한 선교를 감당하려면 선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선교를 보다 광범위하게 대의임령뿐만 아니라 문화명령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 지금 로잔 서약도요,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결해서. 자, 그러면 비실천 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여기에 중요한 점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일상사역과 선교를, 중요한 단어, 일상사역과 선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든 일터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정하도록 촉구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일상사역과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모든 일터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적인 순종을 통해 모든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고요, 특별히 로잔 같은 데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를 위해 혹은 사역을 위해 그들을 구비시키고, 그러한 사역에서 사람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와 일터에서, 공동체와 일터, 여기 공동체와 일터는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와 일터에서, 그 말입니다. 교회와 일터에서,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터는 가정을 포함하는 거죠.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자, 이 로잔에서 발표한 그 케이프타운 서약, 특별히 진리와 일터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왔던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석의 분리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성석의 분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주가 걸릴 것 같고요, 어쩌면 3주 이상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특별히 이러한 그 철학적인 배경까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그 잘못된 가치관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과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역자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석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 될 부분 하나 살펴보는데, 제가 처음 2주는 이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또 이 방면에 세계적으로 앞장서는 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고요, 실제로 그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일터사역의 교과서적인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과거에 한번 쭉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책 10장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차원에서 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만 하더라도 10장은 일에 대한 이혼론을 배격하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세상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이 시리즈 6번째, 7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일터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속의 분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죠. 그것을 다루는 것부터 이 책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제 설교 이번 시리즈 6번째, 7번째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 참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역사를 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에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공급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providence란 말은요, 공급하다 이 말은 provid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vidence와 provide는 같은 어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섭리라는 단어를 공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세상을 돌보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는 동력자로
삼으신 것이지요.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 우리말에 공급이라고 번역되는데 아마 영어로는 프라비던스일 겁니다. 섭리. 네, 그것을 지금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신학자들이 공급이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창세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시편 104편 1절에서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거리를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 인간의 동역자로서 삶을요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바꿨죠,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요 바로 그 부분을 다룬 책입니다.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명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세우시냐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주기도문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돼 있고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한 이 책 특별한 소명,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했어요. 이 책 전체가 루터의 그 지금 말씀드린 직업 소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사신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가치관에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병해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공급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니까요. 이건 여러 번 그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보케이션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말은 소명으로 보았다 그랬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어를 당신의 vocation이 뭡니까? What is your vocation? 그러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What is your job?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루터가 썼을 때 vocation은 단순한 직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vocare라는 단어에 나온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vocal, 이게 같은 어근에 나온 거죠.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ocation, 그 말은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루터는 이 하나하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겁니다. 소명.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되 각자의 소명을 통해서, 이 말은 각자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보면 루터는요, 모든 사람은 네 가지의 vocation, 소명으로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다른. 하나는 일터에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세 번째는 사회, 국가에서 포함해서, 네 번째는 교회에서. 각기 다른 소명을 갖게 된다. 네 분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통해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제빵사를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을 치면 그 물건을 나르는 트럭 운전사 등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좋은 예인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흙으로부터 만들어서 지구를 가득 채우기로 선택하실 수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신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vocation, 아까 말한 소명으로서 직업을 말합니다. vocation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중엔 단 한 분도 새 생명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늘 축복한 그 아이, 결혼한 지 사실 시간이 꽤 됐는데 이번에 태어난 거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또 감사한 축복인지.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는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사실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흙으로부터 창조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만드실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채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편들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보케이션을 통해서, 소명으로서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세우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섭리도 물론 창조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 부분 살펴볼 겁니다. 소명 또 따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명으로의 직업, vocation을 이해하되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명이, 직업으로의 소명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전혀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중적인 가치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선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소명의 직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돌보시는.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수단으로, 즉 이웃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수단으로 이 보케이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낸다는 수도사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석에 불리는 그때도 존재했거든요. 그거는 더 고귀한 부름이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수도사, 수녀, 신부, 그런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왕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일을 한 사람은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2등급으로 취급됐어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있었어요. 이걸 깨부신 성경을 토대로 사람이 루터예요. 깨부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해 섬겨야 되는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석의 분리가 얼만큼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첫 한 부분을 이 부분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장 10장에서 그러면 제가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 228쪽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 주님의 뜻과 비전에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스토리라인에 맞아떨어지는, 이 말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를 창조할 때 인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을 반영한다. 인간의 일은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에도 비중을 둔다. 두 가지다. 비중을 둔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하신다. 스스로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먹이시고 지키신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섭리인 거죠. 아까 말한 섭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에서 특히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에서 보았듯이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료 인간들의 노동을 통해, 일을 통해 광범위하게 다가온다. 일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의 주요한 도구다. 일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의 주요한 도구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유지해가는 주님의 방식이다. 이해하시겠죠?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당연히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성속의 분리가 깨지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크리스천의 노동은 혹은 일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살펴봤으니까.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 크리스천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자,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책을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뭐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인도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 이해하시겠죠? 이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인류를 돌보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노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후자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농부나 요리사는 음식에 얽힌 이웃의 필요를 채운다. 정비공은 자동차와 관련해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한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알찬 유정란 하는 형제님 있잖아요. 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환경부터 시작해서 키우는 잘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일에서 탁월함으로 이웃 사랑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사 사장들이 이런 부분에서 인식한다면요, 층간소음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일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건축도 여러 번 했잖아요. 교회 우리 건축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섬겨주신 건설사 참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교회 집사, 교회 장로라도요, 막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막 처음에 말한 거 다른 품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장되어지면 우리나라 교계 전체적으로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인증 제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적정한 이윤만 추구하고, 일이 지금 일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탁월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로 실제적으로 서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데를 인증해주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이게 잘 확대가 된다면 그 표시만 있으면 안심하고 맡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설령 그 맡은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그 피해 보상을 이 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회비라든가 이런 걸 다, 보험 이런 부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대임령과 문화명령을 성취하되 이런 기업들, 일터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처해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리더들의 모임에 샜는데 그냥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포도나무 교회가 3만 명만 된다면 다 기를 텐데.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라도 이렇게 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인증만 받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알려진다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쉽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카센터 하나를 가더라도 믿고 맡기기만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아시지만. 어떤 분은 뭐가 고장났다 실제로 그게 고장난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등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실제 크게 고장났지 않은 것도 뭐 성성한 부품은 돈 벌게 다 갈아치우고 바가지 씌우고, 이런 게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섭리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 선다면 성석의 분리가 깨어질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대임령과 문안명령을 어떻게 성취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것인지가 선명히 보여요. 이 하나하나의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라니까요, 그날에. 골로새 3장에 말한 거죠. 자, 작은 첫 번째라고 저는 그냥 붙였는데 이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나눠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가 또 성석의 분리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못한 자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거 한편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이렇게 동역자로 감당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섭리의 동역자로 지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일하는 데 필요한 각기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믿는 사람들의 논에만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게을리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또는 예비하심이라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은 어째서 크리스찬이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덩이를 메우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게다가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주님이 누구에게나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큰일, 더 나아가 크리스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걸 놀라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 장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한 예로
유대인 공동체는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 예술과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끌었다. 성경의 유산과 신앙에 기대어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복음 6장 8절에 헌신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신앙이 좋으면서도 그 방면에 전문가를 찾기는 힘든, 이 온 세상이 기독교에만 맡겨졌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된 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였습니다. 1년 소득이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60불. 작년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였습니다. 10위 경제되고. 제가 저번에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30, 50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30, 50은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말합니다. 처음 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습니다. 나중 세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일본, 독일, 이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 다 2차 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지기는 했지만 엄청난 국력을 가졌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일본만 하더라도요 1900년도 초에 러시아를 집어삼킨 나라입니다. 산업이 발달했던.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 농촌사회 1년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 세계적 가장 가난한 나라는 케냐와 같은 수준. 근데 세계에서 그 30, 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셨냐는 거죠.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류를 보살피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창조일을 계속해 가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트주의나 교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선한 일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정치인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용인시에 있는 분이라. 용인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문화적인 창출을 통해 세워지고 안정되고 거기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좀 힘써 보시라. 하나님 자를 안 집어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가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9쪽 아래 두 번째인데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야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이는 자질과 정신, 정직성의 명확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 근로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행기 엔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측면에서만 이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살필 줄 모른다면 은연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과 원리가 노동자 계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는 꼴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책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창의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조직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거기는 농부도 포함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을 배우기 이전부터 저는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에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 일을 통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적인 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돌보아주고, 지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들 중에 복음을 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선교사, 전임 선교사 섬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일들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이해한다면 더 이 일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나 자세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면서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 노동의 가치에 낮은 비중을 두는 데 생기는 더 심각한 위험은 크리스찬이 아닌 이들이 이뤄낸 선한 일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설명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창조의 동역자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시에 섭리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섭리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소홀히 하고 이분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 저자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블루 칼라는 덜 소중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섭리의 동역자로서의 부르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그러한 잘못된 이해가 버려질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일에 있어서. 그의 총석은 그것이 다른 것이군.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가로 열고 탁월하게 해낸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이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의 노동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아까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와 파벌주의를 제어해주는 까닭이다. 아까 세계관이 가져다 준다는 것은 창조의 동역으로서 설명한 그걸 말합니다. 칼빈은 그 부분을 더 강조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균형은 이제 섭리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단, 이거는 루터가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둘의 조화. 그래서 이렇게 둘의 조화를 올바로 갖출 때 엘리트주의나 파벌주의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속의 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요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고,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에 이렇게 어떤 키워드라고 그럴까?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키워드 몇 개만 잠깐, 선교적 교회가 정말 핵심이니까요, 언급하면, 이것도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말한 건데, 선교적 교회,
정의가 다스리는 교회라고 그분은 표현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면서 한 말인데, 반문화 대안사회라는 겁니다. 반문화 대안사회. 그러니까 반문화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회는 주변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문화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세워지도록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문화 대안사회. 교회가 대안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대안사회.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가치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전한 메시지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치가 그 토대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그 빛이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이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더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반문화 대안사회로서 철저하게 사랑에 토대하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대하되,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가 바탕에 깔린 그중 한 핵심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깔린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그 빛이 숨기지 못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문화를 섬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통해, 선교적 삶을 통해 문화를 섬기는 데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면, 이때 가져야 할 자세가 경작의 개념입니다. 경작의 개념.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가꾸는 자세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경작의 개념. 이 책도 나중에 보면 딱 한 줄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이 그 깊이를 모르시세요. 한 줄로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작은 문화 형성의 전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의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역시 두란노에서 번역된 게 빨간 표지인데,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각 영역에서 이렇게 일터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고를 기고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146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코토 푸지무라, 일본 분인데, 그분의 컬처 케어라는 책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마코토 후지무라의 컬처 케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더라고요. IBP에서 똑같이 컬처 케어로 번역되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문화를 싸워야 할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자세 전체를 완전히 정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문화를 볼 때 세속적인 문화가 세상에 가득해서,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를 바라볼 때 싸워야 할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전쟁터로 보았죠. 근데 이 마코토 후지무라는 문화를 전쟁터로 보는 게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문화를 일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지켜. 근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요, 영어로 cultivation이라는 단어예요. 가꾸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어로 문화라는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culture라는 단어하고 cultivation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 아담에게 주신 문화에 대한 명령의 핵심적인 그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 핵심적인 가치는 가꾸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그럼 이렇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문화에 온갖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전쟁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모든 문화 싹 태우고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 이름이 들어있는 문화를 세워야죠. 이러면 종교전쟁밖에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잘못된, 필요 없는, 옳지 않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종교전쟁을 수없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겅퀴가 가득하고 가시가 가득하고 맞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화를 가꿔야 할 정원으로 보는 거죠. 엉겅퀴 뽑아내고 가시 뽑아내고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를 그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공공의 선, 인류의 하나님의 샬롬 충만하도록 이끌어가는,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같이 가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책의 그 저자에만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코는 그의 책 컬처 케어에서 문화는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아름다운 생각의 혁신은 적의 개념에 매달려 있던 우리를 양육과 창조성의 품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후지무라 박사인지 제가 그분 책을 안 봐서 후지무라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생성적일 때 창조성을 활용하여 새롭고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탄생시킨다. 생성적인 것은 저하시키거나 제한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확장적이고 긍정적이고 결핍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자라난다. 그러면서 마코는 심지어 생존이 위협받는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반문화 대한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한 산 위의 도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문화를 바라보되 싸워야 할 전쟁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나갈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성속의 분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죠. 기도하겠습니다.